톨스토이의 장편 소설 전쟁과 평화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등장하는 인물만 200명이 넘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소설은 그 많은 사람이 전쟁 속에서 서로 얽히고 부딪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젊은 이상주의자 안드레이 공작은 전쟁을 통해 영웅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다 나타샤를 만나면서 헛된 영웅심을 버리고 사랑 그리고 희생의 가치가 뭔지를 배웁니다. 부유한 청년 베주호프는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전쟁 중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차 이타적으로 변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 많은 인물의 변화 과정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변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만남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다 실감하면서 삽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만남이란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지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만남이 있었습니까? 또 지금은 어떤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사람을 잘 만난 경우가 많아요. 일이 꼬일 때는 이상하게 사람을 잘못 만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결국은 사람도 잃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이는 직장은 별로인데 상사를 잘 만나서 일도 배우고 안목도 키우고 그래서 인생이 펴니다. 만남은 참 중요하죠.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언제나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만남이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만남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만남이 나옵니다. 바로 고레스와 유다 민족의 만남입니다. 자, 고레스는 누구인가? PPT를 한번 보십시다. 자, 어디쯤인 줄 아시겠죠? 아프리카, 위에 유럽,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도 조금 보입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굉장히 협소한 땅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나아가는 요충지입니다. 땅은 작은데 전략적인 요충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주변 강대국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한 후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남유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이 삶은 고단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역대하 묵상했는데요.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에 그곳의 삶이 노예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은 바사라고 하는 제국,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다시 바사의 속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사는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역에 이르기까지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대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니고 고레스. 이 고레스와 유다 백성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만남은 어떤 일을 만들었을까요? 에스라 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고레스와 유다 백성의 만남은 두 가지 일을 만듭니다. 첫 번째는 노란색 글씨에 있는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돼 갑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70년 후에는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랬는데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 만남이 만든 두 번째 일은 이제 녹색 글씨에 있듯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겁니다. 이건 유다가 망할 때 무너진 성전인데 다시 고향으로 가서 그 성전도 재건하라. 고레스와의 만남이 만든 두 가지 일입니다. 더 파격적인 것도 있습니다. 1장 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이 구절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노란색 글을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착할 때 필요한 자금, 그걸 자기가 사는 동네 부근에 있는 바사 사람들에게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또 하나는 녹색 글씨에 있듯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그 재정도 후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 동네 살고 있는 바사 사람들에게 받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고레스와 유다 민족의 만남이 만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에 제3국에서 근로자 한 사람이 와서 일한다고 하십시다. 어느 날 그룹 회장이 그 협력업체를 찾아와서 그 근로자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혹시 도와줄 게 없나요? 이 근로자가 저 빨리 돈 모아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그룹 회장이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식구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큰 집도 지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삼성 제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줍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빨리 보고 싶을 테니까 내 전용기를 타고 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해주는 일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고레스는 대제국을 건설한 왕입니다. 그곳에서 피정복민으로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민족, 그것도 자기가 왕일 때 잡아온 사람도 아닙니다. 그 전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정도의 배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도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준다? 이거 자기가 부순 것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부순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착 자금까지 후원해 준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것입니다. 근데요, 진짜 웃긴 것, 지금 웃기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는, 이게 뭐가 급하다고 자기가 왕이 된 첫째 해에 이걸 합니까? 대통령도 임기를 시작하는 첫 해에는 엄청 바쁘잖아요.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에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 하려고 왕이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십시다. 이 기적 같은 만남의 주선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건 자기가 왕 되었던 첫째 해에 그런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만남의 주선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일하시면 파격적으로 하시죠. 고레스는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는 교회 잘 다니는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의 성이 하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유다 백성에게 이런 선처를 베풉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도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고레스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 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엄청 고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권위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의 키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가 만날 고레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애들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이런저런이랍니다. 다 신앙 좋은 사람만 만납니까? 아니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고레스와 유다 민족이 만났던 것과 같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가 줄 수 있는 큰 선물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만남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나고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만나야지 갈 길이 열리고 살 길이 보이고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흔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장기 뭐죠 그게? 저축을 하는 거예요. 장기 저축. 장기로 내가 세상을 떠나도 그 저축의 만기는 끝나지 않아요. 그 기도의 저금은 만기가 끝나지 않는다고요. 계속 돼요. 근데 여러분은 무슨 배짱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안 합니까? 그 무슨 배짱이세요? 지금 이게 이쪽으로 나가야 될 게 아닌데 약간 잘못 나갔어요. 네. 여러분, 그건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효기간이 긴 선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고레스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소망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이미 힘든 만남 속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좋은 만남은커녕 정말 제 인생이 꼬인 것 같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 고레스와 유다 민족이 만났던 그 만남과 그런 만남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잘못된 만남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제인데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팝니까? 그래서 요셉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잘못 만나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수년을 쫓겨다닙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도 하고 황량한 광야를 전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된 만남처럼 보였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즉, 그 잘못된 만남이 그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만나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도망자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다윗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 잘못 만나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일하셨습니다. 이후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선으로 오늘과 같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 이 내용이 뭔지는 잘 압니다. 이건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건 형들 때문에 진짜 고생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셨다는 것. 즉, 그 잘못된 만남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해피엔딩, 아니 그레이트 엔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 종으로 살 때도, 누명을 썼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여러분이 아시듯이 요셉은 신실했습니다. 몇 번 굽어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래도 신실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그 인생에 흑역사 같은 만남이 있었지만 그 삶을 그야말로 그레이트 엔딩으로 바꾸셨어요.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힘든 만남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힘들다고 하는 만남이 있을 겁니다. 학교 가기 싫어요. 출근하기 싫어요. 걔랑 만나는 게 힘들어요. 그 사람과 직장 생활하는 게 버거워요. 그 힘든 만남에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놓지 말고 신실함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이런 부부 생활하면 언제나 찰떡같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만났어. 근데 어쩌겠어.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부부가 소통하려면요, 어디 여행을 자주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권위자 앞에서 그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집안의 어른이니까 그 할아버지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런 권위자 앞에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의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 분모로 삼아라고. 그래야 인수분해가 되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통 분모로 삼아야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잘못 만났어. 후회해. 그러면서 내 남은 인생을 썩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백을 남겨드려야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여백을 남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너무 쉽게 빨리 단정하지 마십시다. 이해되지 않는 만남이라도, 아직 풀리지 않는 관계라도 하나님이 채우실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길목마다 만남이 있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목마다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구합시다. 나의 고레스를 만나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만남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그리고 잘못된 만남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너무 쉽게 빨리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쓰실 여백을 남겨 놓으십시다. 여러분의 인생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남의 복을 구하십시다. 나, 배우자, 자녀
각자의 고레스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구하십시다. 그 사람 마음 움직여 주셔서 그가 누구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복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만남으로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을 구합니다. 고레스와 유다 민족이 만났습니다.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주선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의 고레스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각자의 고레스를 만나게 하십시오. 우리 배우자들이 각자의 고레스를 만나게 하십시오. 나에게 꼭 필요한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와 만나게 하시고, 나의 배우자와 만나게 하여 주셔서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험으로 사람 잘못 만나면 안 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이 만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유효기간이 긴 선물을 기도로 쌓아가게 하옵소서. 만기가 끝나지 않는 장기 기도 저축 우리가 계속 모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이끌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시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흑역사와 같은 만남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비관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신실함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아직 내 인생의 이야기를 다 쓰신 것이 아니란 사실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모든 만남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아쉬운 만남이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이라고 여겨지는 것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어가야 하는 만남입니다. 주여, 비관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쉽게 빨리 단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여백을 남겨두기를 원합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관계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채우실 이야기가 남아있는 줄 압니다.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모든 만남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만남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고레스와 유다 민족이 만나서 이루어진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목에 있는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만남 되게 하옵소서. 그 만남 통해서 갈 길이 보이고 살 길이 열리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든 만남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여, 그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우리의 신실함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